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몇 주간 동안 놀라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속에,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자녀로 우리와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사랑하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깊고도 친밀한 그런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체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몇 주 동안 배웠는데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머리하고 가슴하고 사이가 뭐 30cm 되나요? 꼭 가슴이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cm밖에 안 되는 여기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나 자체로 내 직업, 내가 한 일, 내 연봉, 내 생김새, 내가 착하게 살아온 거, 내 행위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오전에 배운 복음하고 참 거의 어떤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만으로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볼까요? 힘이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거의. 물론 머리에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내려오시게 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 이 풍파인에서 더 빨리 갑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30년 걸릴게 고난을 통과하면 뭐 3년이면 3년으로 줄어든다든가 석 달로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더 빨리 빨리빨리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9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뒤 구절을 제가 시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계속 연단을 받는 거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구원자가 됐는데 나중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나올 때까지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이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작을 탁탁 뽀개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제 재놓죠. 뭐 쟁여놓는다는 말, 사투리로 쟁여놓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창고 속에 재놓은 말씀, 그 장작개비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어도 이게 정말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안 되면,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알기는 진짜 많이 아는데 이게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머리에만 이게 쟁여져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사실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기 전에 욥이 다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절박한 상황이 오면 왜 그러냐면요, 평소에 내가 절박한 상황이 오면 평소에 내가 안정으로 내가 이게 나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언제 이게 이제 사라지는 게 고난이잖아요. 절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막 없어지고 이게 막 사라질 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던 그런 많이 배웠던 그런 진리들이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지 내가 그걸 정말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안정을 느끼고 내가 어디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상황이 어떨 때 내가 통제 속에 있다고 느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돈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웬만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물가가 올라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뭐 나는 그걸로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운영해 가면 되고, 이 어려움이 와도 난 이렇게 대처하면 되고,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운영해 가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가 막 허둥지둥대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절망 속에 빠진다면 나는 진짜 어디서 내 안전을 찾았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는 말이 이제 입증하였다라는 뜻이 또 돼요. 요셉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의지하고 살았지만 더 그렇게 더 요셉이 그러한 사람으로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폭풍 가운데 진리를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들은 이 강의에서 강의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큰 실패를 겪으면서 자기가 하던 사역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낙심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시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자기가 하던 그 큰 사역들,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걸 잘 이루고 정말 이거는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이제 크게 낙담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이 오고 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뭐 말도 못할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자기를 괴롭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완전히 인생 바닥을 쳤어도 그대로 너 모습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뭘 가진 그 목사님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뛰어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뭘 이루고 뭘 그런 거는 하나님은 싹 다 빼시고 그냥 내 존재 자체로만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가치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내가 잘하는 그것으로 뭘 많이 이룬 것들, 많이 이룬 것들 이런 거에 자기의 성공이 달렸고 자기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돈 한 푼 못 벌고 뭐도 하나 없고 뭐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 상자 2개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희생해서 나를 사실 만큼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도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뭐뭐 때문이 아니고 내게 있는 어떠한 자질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나는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연관되는 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할 얘기지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안정이 어디에 달렸을까요? 직장을 잃으면 나는 진짜 불안하다. 직장이나 어떤 그것에 내 안정과 내 가치가 내 자신이 하는 일과 직업과 성공하면 내가 정말 안정된 자리에 갈 수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축구 선수들은 막 더한 사람들 있지만 막 일주일에 9억 달러인가요? 막 그렇게 받대요. 일주일에 주급으로 받더라고요. 더 받는 훨씬 더 받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정되고 손흥민 선수 집은 100억이더라고요. 거기 뭐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인기가 있고 그 정도 뭐 위치에 올라서면 안정된가? 그런 성공을 했잖아요. 축구 선수로. 그러면 거기에 가치와 성공이 달려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언제든지 없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건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들. 나이가 들고 그 물질은 뭐 대대로 몇 대가 갈지 모르지만 그것도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고. 근데 좀 이따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의 아내가 몇 년 후에 이제 암에 걸려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잃어버린다는 것만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저도 뭐 제 아내가 이제 1년 2년 됐나 이 암에 걸렸을 때 저도 참 처음에는 두렵고 참 힘들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막 이럴 때 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가 가족을 서로 의지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걸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헬라어로는 알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고, 요즘 휴대폰 탁 치면은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다 여기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는 정보의 지식, 정보예요. 정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 알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전에는 빌립보서 3장 그 초반부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 이 말이죠. 혈통이 왕족 출신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순수 유대인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런 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자신을 안정감을 주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이에요. 거기서 유익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자원으로 삼았고, 자신의 인생의 깔개 아시죠? 깔개, 기초, 자기를 딱 지탱해주는 기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도 저런 인생의 기초가 있었으면 하는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고, 이제 어디서 자신의 안정과 가치를 두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짜 이게 진짜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압니다. 근데 그래도 근데 진짜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명예가 있어야 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물론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제하에서 내가 배운 어떤 뭐 공부한 거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도 선교를 위해서나 이게 다 이제 다 쓰이는 거죠. 배설물 같이 여긴다는 것은 그걸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걸 내 가치와 내 안정을 취하는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안정과 가치를 이제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물질을 많이 잃어버렸다. 다 잃었다. 정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찌 살고, 힘이 다 빠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때 내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호실에 있는 친구가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면서 테이프 하나 주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누가 좋아했던 구절인지 아세요? 고 정경희 권사님이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 대표기도 하시면 그거 딱 내놓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인데 머리도 늘 빡빡 깎고 다니시고 뭐 그렇게 하셨다 그러던데,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다 없으면 힘이 빠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힘은 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아니고, 사실은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라는 거예요. 명예가 떨어지니까 힘이 없어진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니까 힘이 다 빠졌다. 그 사람의 힘은 국회의원이라는 명예였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안전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세상 어떤 것들도 다 나를 진정으로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씨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안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 근심하고 우리가 안 싸웁니까? 물론 100%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은 천국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 100% 완벽한 그런 상황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걱정, 염려 없고 이런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금생 드러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각기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이런 것들로 씨름하게 돼 있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불안정과 불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육신의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몰랐는데 식사하면서 우리 강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아침에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8발 쐈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터지면 어떡하나?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사실은 지금 과거보다도 지금 시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시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모든 어떤 사회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소위 시스템, 어떤 그 체제가 옛날에는요 경찰이나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가지고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인 것도 그냥 예쁜 여자 있으면 쉽게 찔러 죽이고 이방인 같으면은 쉽게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은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같이 죽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런 어떤 치안과 보안의 공백의 상태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힘센 나라가 제국이죠. 제국.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가지고 그 땅도 빼앗고 해마다 곡물, 여자, 좋은 것들 다 바쳐 이래가지고 했던 게 제국이잖아요. 제국. 지금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시대도 러시아 푸틴이 또 그런 짓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좀 있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을 느낄까요? 세계 도처에서 쓰나미와 어떤 폭발 사건 그런 지금도 어느 화산이 지금 터지려는데 그게 터지면 원자폭탄의 몇 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또 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지만 저는 결혼을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결혼하면 나는 틀림없이 실패할 거다. 부모님이 실패하셨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도 실패할 거다. 자녀들은 도저히 내가 길을 엄두도 안 나고 온 인생을 내가 생각하면 하나부터 100까지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제가 그냥 내 인생은 온통 한 걸음 옮기는 것마다 다 잘못될 것 같은 그게 사실은 저주의식이죠. 신명기 28장에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쫙 나오는데 그 저주의식 보면 네가 하늘을 봐도 두려울 것이며 하늘이 노릇이 될 것이며 잎사귀만 굴러도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며 두려워할 것이며 막 이렇잖아요.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그런 어떤 또 우리가 벌 받을까 봐 이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죄짐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물을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물땡께 한번 물 좀 달라 그래서 그냥 헌금 한번 하시고 교회에 한번 인사차 한번 오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강남은 물을 저쪽에 물탱크 하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믿을 때 보면 교회 가는 게 하나님과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루터처럼 분노나 이런 것도 있지만 두려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꾸덕꾸덕 교회 잘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 한번 어디서 못 오죠. 두려운 겁니다. 벌 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쯤 하면 대부분 이제 좀 아실 거고, 근데 성경은 80번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30번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 신앙은요, 두렵고 염려되고 계속 그 안정감이 없고 무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잠도 잘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막 씨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에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이게 안 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이 안 오고 그냥 낙심하고 이 세상 그 어디서 막 안정감, 막 상황이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별로 자원이 없으면 내가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하박국의 그 믿음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정말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인가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라. 공중새도 먹인다. 새도 먹이는데 새는 피조물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부께서 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부입니까? 아닙니까? 천부가 아니죠. 조물주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부 아버지입니다. 자녀인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께 둬야 진짜 안정감이 와요. 부자들은 정말 안정이 될까요? 이재용 씨, 제가 한번 봤는데 항상 얼굴이 굳어 있다. 딱 한번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재용 씨가 한번 웃은 적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언제 웃었을까? 미국에 가가지고 평양냉면 먹고 한번 웃은 게 이제 나왔어요. 평양냉면 먹고 한번 맛이 좋았는가 봐요. 그 외에는 굳어 있고 손이 꼼지락. 그 사람 특징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불안하니까 아마 이렇게 했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나의 어떤 안정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는 것도 배웠었잖아요. 몇 주 동안. 내가 어디서 인정을 구하느냐? 인정받기를, 안정을. 우리는 그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 성공으로부터, 또는 내 연봉으로부터, 사람들이 알아준 그 무엇으로부터 인정과 안정과 기쁨과 그 뭐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손흥민 씨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막 뉴스에 뜨니까 손흥민 씨는 정말 어느 정도 행복하고 지금 막 기쁨의 절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정과 가치감과 그런 것이 누릴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만큼 이 절대 안정, 절대 평강, 절대 기쁨, 정말 내 가치감을 내가 정말 확신하면서 정말 그 담대함과 당당함과, 그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지만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가더라도 요셉은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처지, 자신의 어떤 가진 것들, 자신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여러분 어디서 안정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안정 혹은 또 안전, 어디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세요? 저는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이제 만약에 사역을 안 하게 되면, 목사를 그만두면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걱정하실까봐 내가, 혹시 모친들은 또 걱정하실까봐, 거제도에 조그마한 밭이 있어서 그걸 이제 다음에 이제 팔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농지인데 농사 안 지으면 벌금 문다 그래서 이제 가서 신음만 합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땅이 완전히 못 쓰게 돼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칡이 땅을 완전히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억새랑 뭐 안 좋은 것들이 완전히 땅을 완전히 망쳐놓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게 제 노후 대책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저의 안전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인생 경험에서도 배웠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저의 안전, 노후 대책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이건 머리로만 알아가서는 안 돼요. 저는요, 혹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지갑에 돈이 좀 이렇게 많아지면 오히려 좀 불안하더라고요. 내 지갑에 돈이 많지? 이상하네 이거. 한 푼도 없으면 좀 편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한때는 없으면 이제 불안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을 때 이 돈을 의지할 때의 이 마음보다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의지할 때 진짜 내 마음이 편하고 진짜 평안하고 진짜 안정감을 누리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한 주간 어머니 막 병원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저건 이쯤 하고, 물론 뭐 더 그런 것이 진정한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이어서 하겠지만, 여러분 어디서 진정한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어디서 정말 내가 사랑을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까? 누구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가치감과 안정감, 특별히 오늘은 안전이니까요. 어디서 나의 안전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지금 진짜로는 머리로는 주님, 나 그거 목사님 알고 있어서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주책 같은 믿음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느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자녀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문서입니까? 은행에 재어놓은 돈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서 안전을 구하는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런 말씀들을 한번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완전한 피난처는 없고 진정한 안식처는 없고, 이 세상에서 진짜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나의 든든한 언덕은 없습니다. 어떤 은행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스위스 은행도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는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어려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히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내 성공이나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세상 물질도, 이 세상의 명예도 거기서 나의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는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